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 고라를 중심으로 루벤 지파 일부가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3절을 보시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회중이 모두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신다. 얼추 들으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레위인들의 주장은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이 아론 가족처럼 제사장 시켜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인들은 직분을 높은 자리, 낮은 자리로만 이해하고 시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든 직분을 소중하게 자기 몫에 맞게 나누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죠. 그렇지만 동시에 로마서 12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우리가 다 동등한 인격이지만 다양한 은사와 지체가 존재합니다. 서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몫을 알고 선을 지키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욕심내며 모세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며 하나님을 등진 고라, 아비람, 다단, 이들 무리들만 땅이 갈라져 집어 삼켜져 죽는 형벌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의 편승하여 모세에게 대항했던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불살라 진멸합니다. 그러고 나니 41절 보시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일족과 250명의 지휘관들의 죽음을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리면서 그 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질병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재빨리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46절.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사실 이런 속죄법은 율법 어디에서도 발견되진 않습니다. 모세가 즉흥적으로 떠올린 것 같은데요. 왜 향연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13절을 보시면 이 향연기는 대속죄일에 성소 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이 향을 들고 병으로 죽어가는 백성 한가운데 선 것은 죄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향연기로 덮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즉시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은 거둬집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심판으로 죽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래도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다면 자신을 해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아론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희생의 속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십자가 속죄라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된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향을 든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에는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 리더들의 지팡이를 모아 성막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팡이에는 리더들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렇죠. 12지파 지팡이 모았으니까요.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이 말은 그 12개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를 놓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서 살구 열매는 아몬드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아몬드 나무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계속 권위를 도전받아온 아론이 진정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며 그 가문이 적법한 제사장 가문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면서 10절 말씀처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살아난 거죠. 그렇게 죽은 나무에 생명이 돌아옴으로써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대제사장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이 증명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앞에 나와 한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감당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 사이에 묘사된 제사장의 직무는 앞서 레위기와 민수기 앞부분에 서술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맥락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1절에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속죄를 감당한다 이 말씀인데요. 앞서 망하게 되었다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서 만회할 기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속죄를 행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로만 갚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된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빚진 자들을 중보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합쳐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1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11조가 성막 봉사에 전념하며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는 레위 지파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의 11조는 그렇게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일꾼들을 부양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레위 지파가 성물, 즉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양식으로만 먹고 산다는 사실은 결국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으로만 먹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16장에서 18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